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 땅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경을 다 고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소경을 고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이 눈먼 자를 뜨게 하며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리고 땅은 해수면보다 약 250m 낮은 저지대였습니다. 그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은 해수면보다 750m에서 한 820m 정도 되는 고지대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리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약 1000m 고지를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 이제 언덕에 해당되는 1000m 고지를 향하여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이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을까요? 전망이 좋으라고, 또 사람들 보기에 좋으라고 이렇게 높은 지대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함께 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이었고 그 도성 안에 있었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상의 모든 것이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내려다보시면서 온 세상 여리고와 베세다와 수많은 지역을 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도시였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든 기능을 잃어버린 곳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사람의 통치가 있었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 사라져버린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뜻은 벳은 집이라는 의미이고요. 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해라는 뜻입니다. 벳바게라는 뜻은 붙여보면 이렇습니다. 덜 익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또 오늘 성경에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는 집이고 다니는 슬픔입니다. 이걸 붙여서 말하면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베다니와 벳바게에 도착하셨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이 덜 익은 무화과 나무 같은 집이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쓸모 없어졌다는 겁니다. 슬픔의 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살아있는, 먹을 수 있는 무화과 같은 집이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기쁨의 집이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다스립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권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로마 정권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집은 쓸모없는 집, 슬픔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사라진 사람들이 슬픔의 집 베다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때 베다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재물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 되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집은 쓸모가 있는 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다 사라져버린 집은 벳바게,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쓸모없는 집과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불러놓고 2명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에 가면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생각이었나 봅니다. 이것은 돌발적인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미 520년,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이미 예수님 당대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아시겠지요?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세밀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합니다. 이 당시에 유언을 할 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유다에게, 여러분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 아닙니까? 이 유다에게 야곱이 이런 유언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 말씀에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창세기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유다에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유언하고 이렇게 축복했다는 것이죠. 암나귀 새끼가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그 암나귀 새끼가,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약에 보면 포도나무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어린 나귀 새끼가 메시아이셨던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라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셨죠.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의 성취가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십시오. 예언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세밀하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주권은 아주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성취되십니다. 어린 나귀를 준비하셨고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고 메시아가 그걸 타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넋두리처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 주의 뜻인 거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 우연히 된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죠. 여러분, 이것을 체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건 체념 아닙니다. 절망입니까? 포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 주의 뜻이야. 우연이 아니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섭리 안에 있어.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에게 유익한 일이든 그 순간에 해로운 일이든 말이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짐승 하나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520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수천 년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 포도나무에 어린 암나귀 새끼가 매일 것이라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취하십니다. 오늘 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 어린 나귀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여 있었지요. 어느 집안 속에 소유된 그런 어린 나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하나는 자칭 주인이 있고 실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걸 왜 가져가느냐? 왜 푸느냐? 주인은 나다. 이 세상의 소유는 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실제 주인이 쓰시겠다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성경은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주이심을 최초로 밝힌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우깁니다. 여러분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이 내가 주인이다.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땅을 보십시오. 로마 정권이 차지하고 있었죠. 로마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게 여러분 명목상의 주인들이죠.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권은 나에게 있다. 내 실제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종려주일의 의미예요. 세상의 모든 도성과 세상의 암나기와 세상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내가 주인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의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힘듭니까? 병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실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게 본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여 너무 위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없는 사람들이 위축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어린이 대공원을 갑니다. 이 부산에 편백나무 숲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남해를 가야 또 아니면 전라도 장성을 가야 만나는 편백나무 숲이 우리 교회에서 10분 거리,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요. 거기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피톤치드가 나오고 얼마나 아름답고 누가 이걸 40년 전에 이렇게 심어놨는가 생각하면서요. 제가 거닐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죠? 그럼 내 겁니다. 하면서 내 정원을 걷는 것처럼 아주 자신 있게 걷습니다. 남의 땅을 밟듯이 걷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는요, 보석이 없어요. 다이아몬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신세계 백화점을 가죠. 그러면 아름다운 이 보석점이 있어요. 그럼 여자분들, 제 아내는 특별히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요. 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이런 거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 사줄 돈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주님, 이거 누구의 것입니까? 그럼 주님이 그러시죠. 내 거다. 내 거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면 제가 말하죠. 하나님의 것, 저도 소유합니다. 그리고 잠시 이 백화점에 맡겨둡니다. 하고 딱 맡겨두고 저는 떠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고 싶을 때 가서 또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맡겨놓고 오고. 여러분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제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난해도 쫄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면 위축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태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건강하게도 할 수 있고 우리를 병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주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메인 것에서 풀리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면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호하게 풀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김정희 권사님께서 6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안투병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죠. 이 돌아가시기 3주 전에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위독하다 해서 갔더니 권사님께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뭐라고 잘 보이시려고 또 마지막 보는 것 같아서 권사님이 목욕을 뼈만 남은 권사님이 목욕을 몇 시간 동안 하셔서 저를 기다리셨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권사님에게 찾아갔더니 독방이시더라고요. 마지막 임종을 준비하셨나 봐요. 제가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권사님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본문을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요. 권사님 질병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당신에게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당신을 풀어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권사님의 목에다가 준비해간 십자가를 걸어드렸죠. 권사님 이거 붙들고 견디고 버티세요. 권사님이 그 십자가를 꽉 쥐셨습니다. 이때 권사님께서 당연히 눈치를 채셨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얼마나 몇 번 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임종 예배 드리러 왔구나. 왜냐하면 제가 임종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찬양, 임종 예배 때 드리는 말씀, 임종 예배 때 걸어드리는 십자가 똑같거든요. 권사님이 십자가를 붙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얼마나 그 말에 힘이 있는지요. 이 십자가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제가 이 투병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힘드셨습니까? 했더니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힘들게 수발되며 살아야 했는데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게 하시나.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답니다. 제가 물어봤죠. 권사님 지금은 어떠세요? 목사님 지금은 너무나 편합니다. 왜 편하세요? 제가 죽음을 받아들였거든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죽음을 이깁니다. 이런 사람만이 풀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신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자칭 주인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다 묶어놔요. 욕심에 묶어놓고 이생의 자랑에 묶어놓고 탐심에 묶어놓고 사람에 묶어놓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포하셔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풀어놓으라고, 내 마음을 묶지 말라고, 내 인생을 엮어놓지 말라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을 묶어놓지 못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어릿광대처럼 기우뚱기우뚱하며 걸어가셨죠.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요, 이게 어린 나귀를 탔으니까 성인이니까 발이 땅에 닿았답니다. 질질 끌고 가신 거예요. 이 모습 보면 상상하는 게 있죠. 너무 바보 같으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보 예수라고
예수님의 별명을 붙여놓으셨습니다. 이 당시에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백마를 탔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당시에 누군가와 화친을 하려 갈 때는 나귀를 타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바보 같은 모습을 연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바보 같았습니다. 연약했죠. 자기 자신의 불가능한 모습처럼 보이는 모습을 연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걸어 올라가셨죠. 그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패배였습니까? 아니요, 승리였습니다. 궁극적인 부활의 승리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다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쓰면 안 됩니다. 백마를 타고 창과 칼로 세상을 제압하려 들면 안 됩니다. 바보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두들기면 맞고 침 뱉으면 더러워지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바보 같은 방식이에요. 이건 누가 이 길을 끝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의 의미는 지금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 봅시다.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칩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본래 신학적인 원래 뜻은 하나님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독한 죄에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본래 호산나의 의미였어요. 근데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외친 겁니까?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의미는 달랐어요.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가난에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이 죄의 참혹함과 죄의 지독함을 아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게 이 죄의 지독함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외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바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호산나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본래 6월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았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 줄 아십니까? 이건 본래 장막절에 흔들고, 또 한 가지는요, BC 157년경에 이 아수르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본래 본명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마카비예요. 마카비는 쇠망치라는 별명입니다. 이 쇠망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부터, 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줍니다.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때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는 줄 아십니까? 당신은 쇠망치 같은 사람입니다. 그 쇠망치를 통하여 이 조국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부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세밀하게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의 집이 벳바게가 될 거예요. 덜 익은 무화과 나무 같은 집, 쓸모없는 집이 돼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배단의 집이 될 겁니다. 슬픔의 집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의 집이 돼요. 좀 가난해도, 병들어도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미국에서 사십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했는데요. 저희 고모님이 거의 한 30년 동안 미국에 이민 가서 사업을 해서 자수성가 하셨어요. 나이가 60이 넘고 이제 70이 가까우니까 향수병에 걸린 겁니다.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형제들하고 함께 사시려고 이제 재산을 다 한국으로 옮기시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서울에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생신이라 오셨고 제가 고모님을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게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저희 고모님이 서울에 왔다 미국으로 갔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고모님이 포기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미국 사회에 지금 한국에 전쟁이 난다라는 위기감이 아주 팽배하다는 거예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 개발을 하는데 트럼프가 가만 놔둘 리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는요, 절대로 가만 놔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시켜서 IS에 팔아먹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IS가 핵탄두를 가지고 결국 미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반드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에 있는 모든 교민들이 확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 갈 수 없다고 저희 고모님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다시 다 빼서 미국으로 다시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전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막을 수 있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1위가 대한민국. 휴전선을 앞두고 가장 많은 화기가 집중되어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 다음이 통계가 놀라워요. 전 세계에서 여행자들이 여행하기에 가장 안전한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총기 소유도 없고 24시간 돌아다녀도 거뜬한 나라 1위가 대한민국.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이사 올 때요, 담임으로 올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마음은 따뜻한 데 가서 좋다. 두 번째는 휴전선에서 멀어서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네요. 그런데 부산에 와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바로 옆에 있어요. 저게 공격 대상의 몇 번째 순위 안에 든답니다. 그러면 낙진 지역의 1호가 부산 지역이에요. 또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는데 만약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북한이 제일 먼저 핵미사일을 발사할 장소 가운데 하나가 부산항이랍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상륙하기에 저지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잘못 왔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저희 고모님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고모님, 미국 땅에서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과 이 한국 땅에서 전쟁으로 죽을 확률이 뭐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암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살면 할 일이 있어서 좋고, 죽으면 갈 곳이 있어서 좋고, 한번 붙어보자. 한번 해보려면 해보자.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막을 수 있고 터지면 터질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결코 침공해 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사람은 세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어린 나귀를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자기를 부유케 하는 일에 써먹지 않습니다. 오직 이 죄로부터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 예수님 당신뿐이십니다. 이 고백이 종료주일의 온전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종료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내가 바로 이 성과 성전의 주인이다,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걸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질병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세상에 사람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풀리고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